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가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한데 우리는 풍랑만한 제자들처럼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문제만 골몰하느라고 정작으로 해결책을 놓치고 오히려 침략에 빠진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나를 겪으신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망각함으로써 자칫하면 신앙의 표대와 신앙의 본질을 떠나게 된 것이 아닌지 한번 좀 돌이켜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망각한다면 우리가 뭘 믿고 어디서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신 7마디 말씀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칠언의 3마디는 9시부터 12시 사이에 하셨고 이후 온 땅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오후 3시경이 가까워지면서 나머지 4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상칠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의 표대를 좀 든든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마지막 7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은 이 가상실현 중에서 세 번째 해당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지켜보시면서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달려 참혹한 고통을 겪고 계시면서도 나의 고통을 넘어서서 이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지금 읽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주님께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지켜보면서 내 걱정이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멀찍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도록 부탁한 것일까요? 당시 상황을 미뤄볼 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앞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진짜 문제는 야고보를 비롯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그 자리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여전히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어머니 마리아와 전체가 다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과 가정 안에서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은 그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친족들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봤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 오병의 기적도 봤을 것이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도 봤을 것이고 당시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과 당시 요한이 또한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쳤다고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에 그 형제들에게 마리아를 부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동네에서 이렇게 메시아 노름을 하면서 이렇게 창피하게 하느냐? 동네를 떠나서 좀 예루살렘 가라. 제발 사라져 다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육신의 형제들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있던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들에게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과 영적인 일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생각이 안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형제 자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를 할지라도 영적으로 다르면 대화가 안 됩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할지라도 진짜 내가 아는 그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 같은 믿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보다 더 가깝잖아요. 그냥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예수님의 가정에서조차도 영적인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 전도가 참 중요합니다. 금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족 전도를 좀 완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식들, 부모, 형제 금년 안에 다 예수 앞에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조차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시잖아요. 내 몸이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주님께서는 나의 고통은 고통이지만 그를 뛰어넘어서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고 계십니다. 이런 점을 보면은 우리가 부모에 대한 효도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나의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효도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면서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를 먼저 생각해야 효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 다 나이 들어서 이제 효도를 받아야 할 분들이고 효도해야 할 분은 아멘이 없으시네요. 십계명에서도 사람 사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다섯 번째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편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알고
실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뭐냐면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은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마리아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할 줄 압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마리아를 살아서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가르칩니다.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공부하는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신학 서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요. 목주에 기도할 때 대부분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기도에 더 잘 응답된다고 가르칩니다. 자애로운 어머니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인 예수에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거역하지 못해서 효자인 예수님께 거역하지 못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잘 응답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신 숭배 사상은 니모르스 안에 있는 세미나미 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톨릭이 온갖 종교들 다 긁어 모아서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이 여신 숭배 사상이 가톨릭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여신이 누구냐? 여신 숭배를 위해서 갖다 붙인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였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진리를 왜곡시켜서 변제시켜서 그것을 질 위에 두고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보면 참 소름이 끼칩니다. 마리아는 성육신에 선택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믿음을 이어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 믿음이 신실해도 마리아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잘 선을 그어야 우리가 종교 통합의 물결에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잘 잡을 줄 믿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가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일가들 다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이제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찾는다고 예수님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 여쭙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무슨 말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서. 영적인 세계에서 누가 어머니고 누가 형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마리아를 신격화했어요? 인간으로 보신 거예요? 인간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작시당 우리 기독교 쪽에서도 자꾸 이렇게 종교 통화를 하지 못해 안달난 분들이 계세요. WCC, WA 자꾸 이렇게 종교와 대화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면 참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 대화는 참 좋잖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엔 독소가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대화한다면 어떻게 대화됩니까? 내 것을 양보해야 돼요. 가톨릭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신앙을 포기하고 마리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톨릭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제사를 허용합니다. 남미 쪽에서는 그 남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신앙을 그대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톨릭과 하나가 묶여지면 오케이입니다. 가톨릭 입장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는 정말
통이 커 보입니다. 그죠? 통이 커 보여. 수영하니까 정말 좋아 보이고 역시 이 정도는 돼야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종교가 통합돼야 종교 간에 갈등이 없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반대요. 우리가 가만히 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이해가 됩니다. 신랑들 생각합시다. 신랑이 참 통이 커요. 신랑이 나를 사랑해. 아주 나만 사랑하고요. 그런데 옆집여자도 사랑하고 가는 곳마다 직장인 여자들 다 사랑하고 혼자 마음이 커서 나 좋다는 여자들 다 데리고 살아요. 멋있어요? 이상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가늠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는 선명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거룩한 신앙. 그건 타협함이 없는 겁니다.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실현은 하나같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이 기록한 요한복음 19장 28절의 3절 역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아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모든 게 이루어진 것을 아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대속자로서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이것을 통해서 지금 성경 우리가 뭘 말씀하시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할 수 없이 꼼짝 못하고 사람들 붙들려서 십자가에 매달 죽으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십자가의 사건 역시 주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모든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하신 것이지만은 십자가 이에서조차 못 박힌 그 자리에서조차도 이 모든 십자가 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철저히 주님께서 주장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 눈은 십자가에 매달려 꼼짝 못하는 무기력한 예수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아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도 주님께서 아시고 계획 가운데 친히 주장하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주님께서는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셨는데 그로 인해 극한의 목마름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목마름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아실 수 있겠습니까? 상세됩니까? 남자분들은 저렇게 군대 가서 겪어볼 수 있어요. 저도 예전 생각이 납니다.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한 일주일 정도 훈련 받는데 완전히 물이 없이 그냥 살아요. 물 구할 데가 없어서 며칠 동안 물 못 마실 때가 너무너무 갈급해. 그래서 못 심을 때가 됐는데요. 하필 행구할 때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못 심을 때 비료 뿌리고 있더라고. 논에서 비료 뿌리고 있고 딱 보니까 이제 꾸정물이 가라앉아가지고 물이 떴잖아요. 딱 보니까 빨간 지렁이도 있잖아요. 빨간 작은 것들 꼬물꼬물해요. 그런데 얼마나 목이 마르면 가도 걸쳐받고 물 다 마셔요. 그런데 마시다 보니까 돌멩이가 막 들어와요. 보는. 그래서 돌이 배택하면서 그 꾸정물을 마셔. 그래 바로 지렁이들이 막 들어와서 제가 건강 이유가 그때 그 지렁이를 보여보고 맞았습니다. 그 건강에서 그게 다 피부로 다니면서 다 뚫고 다니고 막힌 거 뚫고 하여튼 얼마나 목이 마르면은 그 비료를 뿌리고 있는데 그 논바닥에 지렁이 보이면서 그 물을 마실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목마름은 이와 달라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피를 다 쏟고 물을 쏟았는데 그 갈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여기서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 형벌을 모두 담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말씀인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에서 아시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버려진 자가 되어 무서운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참혹할까요? 지옥이 더 참혹할까요? 지옥은 더 참혹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6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영원해요. 영원해. 이게 문제일까요? 영원하다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소망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그 적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막아내시고자, 그 지옥불에서 건져내시고자 친히 십자가를 달렸겠습니까? 십자가를 치고라도 그걸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여 열심히 대줍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과 마태복음 27장 48절을 통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군병들이 조롱하고자 쓸개를 탄 포도주를 이렇게 주는데 그것을 받고 맛을 보고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이번에는 사람들이 스펀지와 같은 해면에 신포도를 적셔서 이렇게 우슬초에 꽂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게 올려서. 그렇지만 실제로 마시지 않고 그냥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런 미시한 부분에까지 기록한 것일까요? 너무 미시하잖아요. 그러면서 안 해도 될 법한데 이게 미시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당시 로마는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와는 다른 차별성 있는 오직 유일한 십자가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부각시키고 구약에 예언된 유일한 대속의 십자가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또 세세하게 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십자가가 다르다는 사실들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곧 나에게 구원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시편 69편 21절은 이렇게 미리 예언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얼마나 정확해. 쓸개탄 포도주, 신포도주가 뭐예요? 이미 식초가 된 포도주, 쓸개를 타고 그걸 주셨는데 성경 그대로 나서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정확하죠? 얼마나 정확해. 성경은 이처럼 미시한 부분까지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증감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한 구원의 기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를 바르신 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십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 이뤘다는 말씀이 뭐냐고요? 그 말씀은 더 이상 뭘 덧붙일 것도 없고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종교식이나 인간의 방편이나 어떤 수단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의해서 구원 얻도록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은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는 마지못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작정한 그대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예언된 그대로 성취하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도 놓친 것이 없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구약을 다 이뤘고 구원의 길을 다 이뤘고 다 성취하고 무엇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 완벽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고요? 그것을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죄 없이인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대속자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내 자신의 제약됨 밖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 고난의 십자가를 제대로 안다면은 진정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좀 제대로 깨달아 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텐데 문제는 이렇게 세밀하게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종교적인 만족을 쫓으려 할 뿐이지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교는 사람을 고상에 타락시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만 보세요. 그래서 교회도 진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혼자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고 막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데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을 떠나요.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좀 덧붙이는 게 참 이게 조성스럽으나 우리 영원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어려운 한 가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 어려운 가정이 오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막 기도하고 돕고 뭐 이러고 해서 정말 이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감동을 받았대요. 남자분이 집사님이 감동받고 그걸 약속했대요. 목사님 내가 나중에 돈 벌면 내가 내 돈으로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말만 들으면 기쁘더래요. 뭐 기대할 게 뭐 있어요. 가난뱅이가 무슨 돈 벌면 성전 세운다니까 기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성전 세우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진짜에 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막 사업이 잘 되게 첫 번째 한 것이 최고 수영자를 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너무너무 잘 되니까 또 빌딩을 하나 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잘 되니까 뭐냐면 빌딩 또 하나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딩이 몇 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11조로 한 적이 없고 그걸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돈 벌면서 그걸 안 나왔다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싸도 이렇게 싸요? 어차피 다 놓고 진달에 갈걸. 그죠? 우리는 희년의 삶을 사는 거예요. 희년이 뭔지 아십니까? 다 원위치예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희년을 겪는 거예요.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받죠. 시간 받죠. 물질 받죠. 몸 받죠. 이러다 가면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저도 제가 겪었어요. 목회 중에서 이러 정도 정말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더니 세상에 빚을 다 갚고 1년 만에 빚을 다 갚고 이렇게 복을 받고 하더니 세상에 그대로 가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보여줄까요? 그 하나 놓고 새벽기도 할 때마다 그 하나 일어선 것과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그 기도를 주시면 그래서 자네 복을 주시래요. 오늘 목사님 그렇게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희한하다 우리 교회는 내가 기도하는 순서도 복을 받다라 그러더라고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복을 받으니까 제가 신방 가니까 목사 오지 말래요. 왜냐니까 가난한 목사가 오면 창피하다고 오지 말래요. 그 썩음썩음한 신부인승 봉고차 몰고 길을 돌았을 때 내 가슴에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은 가난하니까 좋다며요. 지금은 아니는 거예요. 목사 가난한 것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가난한 겁니다. 목사가 부자 되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가난히 사는 것이 또 있어요.
아이랑 그 가난 목사는 상당히 싫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러면 시험 볼 때 그랬거든요. 이 동네 많은 교회가 많은데 왜 하필 우리 교회 왔으니 가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이 나랑 신세가 똑같아서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해서 당신도 좀 이렇게 잘 살고 교회도 부흥하고 해봅시다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돈 벌기 시작하면서 헌금도 안 해요. 하던 만원짜리 치사하게 1,000원짜리 헌금도 안 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났어요. 가난한 목사 창피하다고. 그럼 잘 될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창피했으면. 우리 교회는 전 세계를 품고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데 쫄딱 많이 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도 불쌍하지. 우리가 경감망동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와 땀과 눈물과 나를 위해 쏟아진 그 고난의 잔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교만 떨지 말아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한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살보다 다리에 힘을 줘 버티면서 숨을 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루를 버티다 죽는데요.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면 숨을 쉬려고 당겨야 돼. 하고 숨을 쉬고 다시 놓으면 숨을 뭐지?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못을 박았으면 숨 한번 쉬면 손발이 찢어지잖아요. 하고 한번 쉬어요. 그런데 이제 안식이 돌아왔어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치졸한 인간들인지 보세요. 안식일 날 돼서 2월절 안식일 날 2월절을 기념한다는 명분 하에 그냥 그것은 아주 열심히 하면서 진짜 2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안식일 편히 안식일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시체에 매달아놓고 우리가 안식일 보내니까 끝까지 건 없어.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한데 군병들이 예수님의 좌측 강도 다리를 꺾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다리를 꺾으려고 했을 때 보니까 예수님 이미 숨을 거두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러자 대신에 군병 하나가 죽은 줄 알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옆구리에서. 이 장면을 요한복음 19장 35절은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사실했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된 것은 우리에 일어난 일이나 임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미리 연약한 것으로 된 것임을 요한복음 19장 36절 37절은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6절은 분명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2월절 양을 먹는 교회에 대해서 출애굽기 10장 46절에 앞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를 꺾지 말지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집에서 먹는다. 한 집이 뭐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말라. 헛되이 버리지 말라. 2월절 언약의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2월절 양을 먹는데요. 희한하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이 이게 이해가 됐을 수 없었을 거예요. 뭐냐면 2월절 양을 이제 삶아서 먹지 않겠어요. 뜯어 먹는데 우리가 뜯어 먹기 쉽게 뼈를 다 조각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 말씀하냐면 2월절 양만큼만은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래요. 꺾지 말고 다리 있는지 꺾지 말고 그대로 먹으라는 게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다리 꺾지 말고.
뭘 기념해요? 그때 당시에는 뭘 몰랐어요. 근데 다리 안 꺾고 뭐 해 먹으라 하실까 하나님께서 다리 안 꺾고 먹는 거예요. 이거지 양은. 그런데요. 이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께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2월째 양으로 지금 죽으셨잖아요. 그 다리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이래서 그 하나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이런 사실 알면 어떻게 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서도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경감망동하게 우리가 이기며 살 수 있겠냐고요. 당시 풍습은 다리를 꺾는 거였어요. 근데 꺾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다리 꺾어요. 빨리 적게. 근데 그 와중에 양쪽 강조 다리 다 꺾었는데 예수님은 안 꺾었어요. 왜요? 6월절 달 양의 다리를 안 꺾고 먹으라 했거든요.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37절은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려고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구약 성경 스가랴 12장 10절 11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자 갑자기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상징성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어둠이 임했지만 하나의 우리 상징성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애통을 겪은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애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했던 하나님의 심정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굶어 죽는 사람을 살리고자 내 아들을 솥에 삶아서 고기 뜯어서 먹일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요. 하나님 하셨던 거예요. 그죠? 예수 살가 피로 용망했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냥 가볍게 십자가에 매달고 다니고 딸렸다는 그 뭐 뿌릴 거 없어요. 진짜 기독교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언제 처리되려? 부모의 고생을 알아야 처리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그 고통을 알아야 영적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좀 아십시다. 가슴으로 좀 아십시다. 심장으로 좀 아십시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 어느 곳으로 그 값을 계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피력해주고 있습니다. 한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십자가 대속의 가치와 그 은혜를 온전히 알아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 스스로의 변화에 좀 직면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수없이 들었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정자로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한 주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